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는 그 예지력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노력한 이후에 그것이 결국 다 쉽게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의 땀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들이 다 영원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 지속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땀과 자기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잠시 후에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그 예지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후면은 당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을 범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마음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장래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항상 하나님은 믿으시니 신실하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는 어떤 일을 향하여서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의 결국을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신실한 마음을 사람은 금방 접습니다. 내가 왜 이 일에 내 생명을 투자를 하고 내 피와 살과 같은 돈을 내가 여기다가 왜 투자를 하느냐?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내가 바보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접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지금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 하면 서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일어나라고 하면 앉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도 답답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투덜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은 4장 1절부터 봐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키 벌스만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읽었는데요. 자, 모세는 드디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그 가데스 바네아, 즉 그 입구까지 40년 전에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한 반역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전에 그 장소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세일산을 중심으로 40년 동안을 돌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죽기 이전에 자기가 죽을 줄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줄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그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요. 4절에서. 그런데 그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 즉 우상을 따랐던, 즉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그 우상을 따랐던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20세 이상이 됐던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했던 그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멸망시키셨으되 이제 그 후에 지금 새로 일어난 새로운 세대, 20세 당시의 이하의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존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말은 너희가 이제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너희가 오래 살 때에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다시 조각하여서 만들고 섬기고 악을 행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서에
가서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한 세대를 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노력을 그 다음 세대가 본받지를 못합니다. 최장 짧게는 10년, 20년이고 길게 가봤자 8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멀리서 구태여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보다도 더더욱 우리가 이 감정까지 다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70여 년 전에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두 번째로. 그런데 70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탑 컨트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어땠습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요, 그것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돌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지금 아주 패역한 세대 가운데 세대가 일어나고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입니까? 중대형 교회만 제외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것이 지금 80%입니다. 거의 없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아니,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와요. 부모는 와도 자녀들은 안 데려오는지 못 데려오는지 하여튼 안 나와요. 그 패역한 세대가 얘기하기를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저주가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지금 모세는 자기의 노력이 다 수포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아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각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상을 좇아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닐는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또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이 모세의 케이스를 우리의 삶에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고 할 때에, 아니, 그렇게 해 본들 곧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나만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뭘 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만일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는 그 씨를 새가 와서 채가지요. 제대로 싹을 내지 못하지요. 결국은 뭐 좋은 결과를 맞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빌딩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는데 그 빌딩에 자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그것을 향유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빌딩을 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걸로 그냥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재미있게. 예. 이 몸이나 즐겁게 하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의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이 중단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모세의 케이스를 보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40년의 훈련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목전에서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모세는 내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힘들게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partial knowledge를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미 예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왜? 모세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수고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요. 한 번은 자기의 분노로 그걸 깨뜨렸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를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준비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또 40일을 한 거예요. 연거푸. 보통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다 최소한 물은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세가 금식했던 그 장소는요, 말하자면은 지금 저 네바다 스테이트와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물론 산 정상이니까 약간은 시원하겠죠. 거기에서 40일 동안을 한 거예요. 뭐 좋은 일기 가운데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껏 유지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고는 비록 모세 자신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낳은 아비처럼 이 백성들의 이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심지어는 상추, 배추, 마늘, 부추가 없다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낳으셨으므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비록 실패하여서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그는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수고가 어땠습니까? 그의 수고의 결과로 결국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완전 계시인 성경이 모세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모세의 이 수고 때문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 기법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떠나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서로 뭐가 안 돼서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까지는 막 청혼의 꿈을 꿨다가 날만 새고 다음 날이 되면 마음이 싸늘하게 바뀌어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관계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자기는 세상에서 찢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복음 전하는 삶이 그걸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는요 바울을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들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은 바울과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네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바울만 쫓아다녔어요. 제자가 되려고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그가 항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그 먼 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정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가는 것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였고 그 모세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호주에서 있었던 한 스토리가 SNS를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국을 나가본 적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무슨 돈으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 한 몸이라도. 그리고서 그 호주의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한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듣던 안 듣지 않던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그 자리에서 15년 이상, 20년 아마 이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동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시간이 되면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와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왔다가 가지만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서 있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를 누군가가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낙심을 한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하나도 씨앗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누군가가 SNS에다가 올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퍼나르고 세계에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SNS에다가 응답이 세계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다른 데서 옵니다.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정치가가 됐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어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통의 편지들이 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가 끝날 때까지의 내 삶을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땅만을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죠. 땅만을. 그러나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십시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향하십시다. 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일 뿐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투자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것에 결국은 우리의 평안한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기브업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Arise. 일어나십시다. In the name of Jesus. God be with you.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문 밖에는 나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 사랑하는 나. 주님 한문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의 죄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문 밖에는 사랑하는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문 밖에는 약속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속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를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을 하시네. 이절합니다. 2절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 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내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그만의 손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을 하시네. 최고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만의 손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을 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만의 손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이 세상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창세 전부터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은 주님 그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서 여러분을 그 누가 낚아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여서 불행하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더 좋은 출생이 아니어서
나는 불행하다,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여러분 옥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행복하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